중국 숭모 씨가 중국의 중부 후베이성에 있는 우한대 지리학부를 나왔는데 아무리 이력서를 100통, 200통 그렇게 써서 회사에다 제출한들 와서 면접 보라는 데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시골 집에 내려갔는데 시골 노인네들이 종종 광고 표지판을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나는 시간 있습니다. 나 좀 일 좀 써주세요 하고 이제 뭐 노가다판 이렇게 쪽지를 들고 다니는 것을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 하나를 얻었는데 자기 앞면에는 저는 구직을 원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등 뒤에다가 자기 이력서를 프린팅 해가지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대학은 어디 나오고 과는 어디고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재밌거든요. 이력서 이렇게 가지고 나는 구직을 원합니다. 그 뒤에는 자기 이력을 써서 다니니까 사람들이 이게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SNS에 올라와서 야 이렇게 자기가 이제 취직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강하구나. 그래서 어느 사장이 그걸 보고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라. 너가 우리 회사 SNS 마케팅 부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래서 취직이 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이 그 사람의 미래를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삶을 살겠다고 마음에 작정하면 그 생각대로 삶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올곧은 생각을 하면 올곧은 나의 미래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악한 생각을 품으면 악한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은 30에 판 유다는 그 마음에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 생각을 넣어주니까 그 생각이 실천이 돼서 악한 제자가 되게 됐습니다. 자, 6월절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된 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6월절 만찬을 하는데 그때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어주게 됐습니다. 당시 이제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아주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가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말하니까 예수님이 그 유다를 책망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마리아의 행동을 두둔하게 되니까 이걸 당시에 팔게 되면 300데나리온 되는 그런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300데나리온 정도 팔아서 큰 돈을 당시 이제 이 유다가 회계 일을 맡고 있는데 돈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저렇게 장부를 이제 조작을 해서 한 10분의 1, 30데나리온 정도는 자기 것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모든 계획이 물거품으로 사라지니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집어넣어줬고 그 생각을 아주 구체화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돈 욕심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판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모든 악의 근원이 돈이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는 사람들이 모든 악의 근원이 돈이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바리새파, 사두개파에게 넘기는데 은 30세겔을 넘깁니다. 자, 은 30세겔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요. 황소에 의해서 남의 종이 다쳐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 종 죽은 값으로 30세겔을 그 주인에게 주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의 노예 가치로 쳐서 팔렸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노예 한 사람의 값어치에 불과한 아주 작은 액수로 팔아 넘겼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스승이고 자신의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몰라보니까 은 30, 즉 노예 한 사람 몸값으로 팔아버린 겁니다. 완전한 폐역인 거죠. 완전한 배반인 겁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좋은 기회를 엿보고는 유월절 전날에 예수님을 넘겨주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그 행동을 만들어내게 됐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악한 종이 있고 지혜로운 종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종은 그 지혜와 자기 마음속에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삶의 터전에 대한 충성심, 지혜, 그리고 지식, 이걸 모든 걸 동원해서 그 자기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서 그들을 돌보지만 이 악한 종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종이 가지고 있던 그 악의 근원이 어디냐? 바로 마귀입니다. 사단은 유다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오늘 본문의 종에게도 악한 생각을 넣어줍니다. 자, 주인이 먼 타국에 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 주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종에게 맡겼습니다. 즉, 이 종은 어떤 종이냐? 자기의 모든 재산을 맡길 만한 충성스러운 종으로 여겨준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주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에게 일임하시는데 그것은 우리를 충성된 종으로 여겨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보이지가 않아요. 자신의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으면 마음에서 멀어진다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멀어지니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한다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악한 생각이 자기 삶을 만들어가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기 삶 속에서 폭행을 휘두르고 악행을 저지르고 주인의 돈을 함부로 막 악용하는 거예요. 그 결과 주인이 돌아왔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플며 이를 갈리라 하며 그를 내쫓아 영영한 지옥, 그 지옥으로 보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악한 종을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악한 종, 왜 악한 종이 됐습니까? 악한 생각을 품었기 때문에 악한 종이 된 겁니다. 최근에 이제 고속철이 발전되면서 육상교통의 중심이 고속철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아무리 빨리 달려도 110 이상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속철은 그게 아닙니다. 270도로 280, 320까지 달리게 되는데요. 옛날 서울에서 목포까지 자가용으로 여러분 소나타 탁, 서민차 아니에요? 탁 타고 목포까지 딱 가는 게 얼마나 참 프라이드가 있고 대성한 성공한 사람의 그런 어떤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목포까지 가려면 5시간, 6시간 걸린다, 이게. 쉬지 않고 달리면 4시간. 그러니까 이제는 승용차 끌고 다니는 사람은 개고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제 용산역, 영등포역,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상봉역, 이런 특정역에 KTX가 거기서 출발합니다. 그 KTX를 타고 목포까지 가면, 빨리 가면 2시간 40분, 50분이면 간다.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가는 거예요. 차가 저도 한번 타봤는데 흔들리지도 않아.
그리고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야, 그렇게 가서 딱 도착하면 그 목포에서 이제 버스 연계해서 그 버스를 타고 이제 해남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보통 이제 7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간다. 택시 타고 그렇게 하고 뭐 이렇게 조금 옮겨가게 되면 한 12만 원에 목포에서 해남, 해남에서 목포에서 서울까지 왔다 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이때는 주로 타고 다니는 게 뭐냐? 낙입니다. 그 다음 마차.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관직에 다닌 사람들 다 뭘 타고 다녔습니까? 이게, 종들이 이렇게 내구퉁이 상을 들고 다니는,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걸 타고 다녔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말 타든가, 나귀를 타든가. 근데 주인이 로마로 여행 중입니다. 왜 로마로 여행 중인가 하면, 로마로 가서 이제 관직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가는 기간이 짧으면 1년, 길면 2, 3년 걸린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로마로 가는 그 교통편이 일단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배를 타기 위해서 배가 있는 데까지 가야 돼. 그게 하루 이틀 걸려요. 자, 배가 뜨는데 이 사람 한 사람 태우고 가려고 배가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야. 여러 사람이 그 배를 움직일 만한 돈이 이 배 주인에게 들어와야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한참 기다려. 그렇게 해서 한두 달 기다려요. 뭐 짧게는 한두 달, 길게는 한두 달, 짧게는 이제 뭐 보름 정도 기다렸다가 배가 출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 갔는데, 자, 그렇게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가서 내가 황제를 아련하고 싶은데 황제가 아이고 내가 기다리고 있었어 빨리 오시.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뭐 급하게 막 황제가 막 버선발로 나와서 맞이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이 생각할 때, 야, 우리 주인이 지금 관직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데 최소 6개월, 길면 2년, 3년 걸린다 이게. 그래서 오늘 보면 이 48절 말씀부터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48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종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한 거예요? 악한 생각을 한 거예요. 악한 생각을 했는데 주인이 빨리 오리라 하여 이렇게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더디 온다고 하는 말은 꾸물꾸물 대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이 오래 지체된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종이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갔다가 최소한 1년, 2년 정도 걸릴 텐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여기서 내 마음대로 한다 이거야. 주인의 지침, 주인이 말씀해 주신 그 지침이 있는데 그런 지침 필요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내가 하천 군수가 됐어. 그런 국가에서 어떤 지침인데 그런 지침 상관없지. 야, 내가 한번 지금 이렇게 군수가 되는데 2년차 군수, 3년차 군수, 야, 3번 군수하면 4번째 군수가 안 되거든요. 마지막 군수인데 야, 신났다. 내 마음대로 한다. 예? 윤석열이가 어떤 지시를 내리든 그런 상관없이 내 마음껏 내 마음의 소원을 푼다. 그리고는 못된 짓 하면 되겠어요? 안 된다. 이거. 자, 그런데 주인이 이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들리는 소문이 있어요. 그 무슨 소문이 들리는가 하면 주인이 거기서 아예 살림을 차렸다는 거예요. 왜 살림을 차렸는가 하면 황제가 만나주질 않아. 이번에 돈을 좀 들고 갔는데 제법 많은 돈을 들고 갔지만 그 많은 돈을 들고 갔지만은 황제가 생각할 때 그 돈은 턱없이 부족한 돈이야. 그 돈 받고 관직을 내주기엔 좀 그래. 그래서 황제가 안 받아주니. 그리고 들리는 소문이 뭐냐면 지금 이 로마에 있는 귀족들한테 돈을 꿔서라도 돈을 채우라 이거야. 채워서 가져와라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 로마에 있는
그 고위 관직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돈을 꿀려면 어떻게 꿔야 되겠어요? 고리대금으로 꿔야 되잖아. 응? 자, 그러니까 이런저런 소문이 들리는 거야. 아, 우리 주인이 거기 가서 지금 아예 그냥 살림을 차렸는데 그 많은 그 귀족들한테 가서 구시구시 내면서 지금 고리대금으로 돈을 꾸고 있고, 응?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가 않아. 그리고 지금 들고 간 돈이 50억인데 100억이 돼야 환자가 만나줄까 말까 한다, 이게. 자, 그래서, 야, 이거 주인이 뭐 1, 2년 내로 오겠나? 응? 1, 2년도 빠른 기간이고, 그 이상 기간이 걸리겠지. 그렇게 늦게 올 텐데, 한 2년 있다가 내가 정신 차리고, 주인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다시 정리해서, 내 밑에 있는 그 종년들 잘 다스리면, 주인이 그때 오면 뭘 알겠어? 그리고는 악한 생각이 자기 삶에 구체화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의 그 유다가 그 자기의 악한 생각이 자기 삶을 주도한 것처럼 이 사람의 이 악한 생각이 자기 삶에 이제 구체화돼서 이렇게 될 때 또 이상한 소문 하나가 더 들립니다. 그게 뭐냐면, 아, 여기 지금 유대 땅에 있는 우리 주인을 싫어하는 다른 사람이 상소를 썼다는 거예요. 그 상소가 뭐냐면, 아, 이 사람은 이런저런 흠이 있어가지고, 이 도시의, 이 고장에, 무슨 관직을 가지고 오면 안 될 정도로 혁혁한 흠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상소까지 올라갔다는 거야. 아이쿠야, 이게 1, 2년이 아니라 한 몇 년 동안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더 악하게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다스리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착각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실수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야, 내 생각. 내 생각엔 그럴 것 같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늦어진다고 주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지만 큰 오산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 2000년 전 약속하신 그 약속이 2000년을 흘렀는데 왜 주님이 이렇게 더디 오시나? 아닙니다. 주님이 오래 참고 또 오래 참고 계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을 3번이나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악한 종처럼 마음을 늦추고 악한 생각을 품고 신앙을 게으르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드셀라를 보세요.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이 땅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몇 년 살았는 줄 아세요? 969년을 살았다. 즉 969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중에 또 참았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뿌림을 보시면서도 노아의 외침을 통해서 무드셀라의 외침을 통해서 에녹의 외침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1000년 이상 기다리셨다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영영 죄악과 사망 가운데 있는 그 죄악 속에 있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지은 죄 때문에 남은 그들에 숨어서 외로워하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를 찾아간 그 주님이 그 죄악을 없이 해주시려고 하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빨리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래 참아 기다리신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악한 종은 그 악한 생각이 악한 행실이 되어서 폭행을 일삼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살피시느냐? 그 사람 심령을 살핀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내가 악한 생각이 구체화돼서 내 행동으로 나타나서 그 악을 저지르느냐고 심장이 뛰는 것. 그 악을 저지르려고 내 호흡이 가쁜 것, 그걸 보신다. 한 태권도 도장 원생이 260명입니다. 260명 원생이 있는 태권도장이라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 5살짜리가 까불까불대고 자꾸 그 태권도 사범한테 엉기고 그런다고 여러분 걔를 갖다가 매트리스에 누워가지고 뚫뚫 말아가지고 거꾸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뇌 세포가 터져가지고 죽고. 여러분 5살짜리가 태권도 사범한테 와서 엉길 수도 있죠. 그 얼마나 귀여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태권도 사범 무섭다고 안 올 수도 있는데 와가지고 깜짝깜짝 대면서 아샤 태권 아이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걸 말이죠. 벌을 준다고 매트리스에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20-30분 세워놨는데 거꾸로 세우니까 뇌세포가 터져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 4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료들을 때리고. 여러분 주먹이나 손이나 발이나 작대기나 지팡이나 채찍 등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여기 때리고라고 하는 원래 원 의미가 뭐냐면 죽도록 때렸다는 거예요. 죽도록. 이것은요 대적을 치거나 멸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금 수하에 있는 종을, 자기 수하에 있는 남녀 종들을 말 안 듣는다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주먹이나 몽둥이나 이런 거로 죽도록 때렸다. 죽도록. 그러니까 폭력을 일삼게 됐다는 겁니다. 집안 사람을 폭력으로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말 잘 듣는 것 같죠?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벌써 마음이 느슨해졌으니 다른 종들도 다 마음이 느슨해진 거예요. 마음이 느슨해졌을 때 그때 그 마음을 다 잡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전쟁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다 보니까 미군 그 아프간 그 들어갔던 한 중대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여러 군데서 차출돼 가지고 아프간에 왔는데요. 병사가 한 5만 6천 명 정도 늘어났을 때인데 거기 이 주임 상사가 약간 사이코예요. 사이코. 그래가지고 밤낮을 훈련시킵니다. 밤낮을. 예. 이 사이코가 아무 때나 비상 걸어가지고 훈련시켜요. 아무 때나. 그래가지고 그냥 응가하다가 비상벨 걸리면 출동하고, 그 다음 밥 먹다가 비상벨 걸리면 출동하고, 계속 그렇게 아주 그냥 자기 그 중대원을 달달달달 볶아요. 근데 여기가 무슨 데냐면 보급부대입니다. 병참 보급부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투할 일이 없어. 근데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우리는 그냥 보급부만 잘 갖다 전달해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를 달달달달 볶느냐. 그런데 여러분, 보급품 날라주다가 다 죽고 딱 한 사람 살아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렇게 회상합니다. 그 주임 상사가 나를 이렇게 달달달 볶으면서 훈련시키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 누워있는 다른 사병과 똑같았어. 그 주임 상사가 또라이여서 그냥 아무 때나 비상 걸면서 아무 때나 그 이제 총 있어요. 총 가지고 그 훈련소에서 훈련하는데 그게 이게 딱 맞으면 먹물이 탁 튀는 총이에요. 근데 넌 사망. 그 사망한 사람 계속 훈련시킵니다. 제가 봐도 야, 저 진짜 완전히 또라이구나.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으니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 늘 긴장. 이 사병들이요. 이 전투 모드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방탄조끼 다니고요. 그러면 그냥 왜냐면 병참기지니까 뭐 물건만 화장지 잘 갖다 대주고 뭐 부식 잘 갖다 대주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결국은 그 주임 상사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 주임 상사한테 인사하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살아. 그렇게 날 달달달 볶아서 훈련시키거든요. 여러분, 자기가 마음이 느슨해지니까 모든 사람 다 마음이 느슨해져. 그런데 그 다른 사람 마음 느슨해진 걸 폭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니 자기 부는 앞에서는 잘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한 형제, 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때리는 것은 실제 매를 들어 때리는 것도 때리는 거지만 언어 폭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부르시는 분인데 우리를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나보다 조금 부족한 형제 자매를 말로 멸시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멸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예수님이죠.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우리들이죠. 다 한 근원에서 난 자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차등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 다시 나음을 허락한 그 보배로운 형제를 차별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악한 동무와 그 인생을 망쳤다는 겁니다.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 악한 종은 더 사악한 친구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교제합니다. 자, 그는 그들의 생각을 따르며 그들의 길로 걸어가고 아주 오만한 자리, 교만한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그는 술로 인생을 보내는 것도 모자라서 여흥을 즐기는데 그 주인의 돈을 갖다 쓰는 거예요. 여기 술을 마시며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라고 하는 이 구절은 그 술이 그 친구들이 죄를 짓는 출입구가 됐다는 거예요. 한 중년 신사가 술에 취해서 주점에서 택시를 불렀습니다. 이 신사가 택시를 타자마자 잠들었어요. 그런데 목적지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택시비는 27,000원 정도 나왔어요. 자, 목적지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제 그 사람을 깨우려고 택시기사가 불을 켰습니다. 그 불 킴과 동시에 이 사람이 눈을 떴어요. 근데 그렇게 눈 떠서 이렇게 보니까 택시기사가 여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손이 여자 가슴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여자가 그 뿌리치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왜 그래 그러다가 이 여자분이 다시 불을 이제 그 택시로 빨간불 있잖아요. 내가 지금 위급한 상황이 있다 하는 불을 켰습니다. 결국은 이 여자가 이 택시를 한 1km 정도 되는데 경찰서가 있어 경찰서를 끌고 갔습니다. 이튿날이 됐습니다. 이 남자가 자기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는다. 발뺌하는데 차 안에 있는 CCTV에 다 찍혀가지고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검찰에서 합의하고 오라 그러니까 자기가 합의금 50만 원 준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법원에서는 합의금으로 400만 원, 그 다음에 벌금으로 2천만 원 내야 했습니다. 운행 중에 있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위해를 하게 되면 벌금 그렇게 센 거예요.
그건 뭐 술이 문제 아니에요. 술이. 술만 안 마셨으면 그 점잖은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겠어요? 그 한 번 잘못된 행동 때문에 지금 2,500만 원이 날아가게 된 거예요. 그거 합의 안 하면 그냥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 성경은 술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잠언서 20장 1절에 보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요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잠언서 23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에베소서 5장 18절 21절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술과 악한 동물을 사귀게 되면서 그는 죄악으로 한없이 들어가는 출입문을 열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네 번째로 이 악한 종은 주의 강림 때에 심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악한 종은 주인이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50절, 51절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51절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이 악한 종은 주인의 행보를 잘못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주인이 지금 로마에 가서 관직을 받아오는데 그 관직을 받아오는 거기에 있어서 자기가 지금 들고 간 그 돈이 너무 적어가지고 로마 황제가 지금 50억밖에 들고 가지 않았는데 100억을 채우라고 하는 그런 정보라든가 주인이 지금 거기에서 지금 살림을 차리고 언제 황제가 나를 불러줄까 기다린다는 거든가 또 그 다음에 이 동네 사람 중에 유지가 이렇게 상소를 올려서 이 사람한테 관직을 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정보가 지금 그 로마 황제 귀에 들어갔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잘못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예단한다는 겁니다. 내 생에 오시겠어? 자, 그런데 주인이 너무 일찍 왔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늦게 오신다. 그분의 오심이 늦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의 오심은 결코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지 못하고 예비하지 못한다면 그런 잠자는 신앙, 불의의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에는 반드시 주님의 책망과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의 태도를 취하여야 합니까?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두 가지 깨어있는 신앙, 예비하는 신앙. 깨어있고 늘 예비하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양식을 나눠주는 신앙. 그렇습니다.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를 회복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양심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본능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1절에 보니까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주인의 심판은 먼저는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여기 엄히 때린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악한 종이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때리잖아요. 때리는 것은 스크래치, 상처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51절에 엄히 때리고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조각을 낸다는 거예요. 두 조각. 예. 두 부분으로 나눈다. 그러면 때리는 걸 뭘로 때리느냐? 칼로 때린다. 창으로 때린다.
작두로 때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붙어 있었던 생명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이 범인이나 포로를 검이나 톱으로 잘라서 아주 잔인하게 죽인 방식,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두 개로 잘라낸다. 목과 몸을 잘라낸다. 그런 험한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을 쪼개고 몸과 영혼이 분리되고 몸은 벌레들이 먹게 되고 그 영은 무덤에 보내지고 영혼은 마귀의 먹이로서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그 다음에 그의 정죄를 받는데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여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마귀와 그 추종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곳에 가게 된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영한 분노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영혼이 된다. 내가 이 땅에서 어느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해도 거기서 전심전력하고 나의 진보를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거기서 그냥 서서 위에 사람 눈치나 보고 시간이나 때우는 그런 사람 되면 그 위에 사람이 모르겠어요? 조 바이든이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에 서울서 놀기나 하고 국민들 먹여 살릴 생각 안 하고 그냥 그 자리에 의연하니까 차기 대통령 자리가 지금 다른 여자 분하게로 넘어가게 됐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칩니다. 여기 참 귀한 진리가 있어요.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소유로 삼고 자기가 주가 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자는 다 잃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모든 것의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신뢰한 사람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유업으로 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된다. 오직 우리 주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하는 겁니다. 주께서 우리를 불러 그 귀한 직임을 맡겼으면 그 맡긴 직임에 충성 봉사하는, 나라의 일꾼으로 불렀으면 나라 일에 충성 봉사하는 것이 주의 일에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주의 일이, 세상 일과 주의 일이 별개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와서 성가대로 일하고 주교사로 일하고 또 이제 순장으로 일하고 그 다음에 구역장으로 일하고 구역 반사로 일하고 그런 것은 주의 일이고 내가 세상에 사는 일은 주의 일이 아니다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오늘 약한 엄한 벌에 처해진 사람이에요. 세상에 주어지는 모든 일도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명령, 문화 명령을 실행하는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 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 일에 충성 봉사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는 일에 충성 다하는 것은 주의 일에 충성을 하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어떻게 펼쳐 살아가겠습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정말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전심전력하고 나의 진보를 드러내면서 나의 삶에 끊임없이 충성을 요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충성 봉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다 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